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새기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경청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essage Seeker. 밴쿠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한 자매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통 한국에 가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약해지기 십상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신앙을 잘 견실하게 발전시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것들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젠 정말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어떤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당신은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이 친구가 그냥 대답하기를 크리스찬이면 좋다면서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업주가 너무 좋아하면서 당장 채용해가지고 잘 지냈던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꿈의 직장이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일도 해보고 싶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 모든 걸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직장에서 나름 즐겁게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것이 더 역겨워지더라는 것. 겉으로는 큐티도 하고 겉으로는 크리스찬님을 자기가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이윤을 추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오히려 더 욕심장이더라. 그리고 최근에 3명이 동시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그만두면서 분노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같은 아멘교회 출신 누가 대화하다 보니까 그 고민만 하지 말고 밴쿠버 최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고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보이스톡을 날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보이스톡을 받자마자 바로 070으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분노에 찬 아멘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때 저로서는 성경적으로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고 할 수 있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했더니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자기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의 약속까지 주어져 있으니 내가 어떤 것을 억지로 이뤄서 내 권리를 회복하고 찾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지저분한 싸움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 동일한 입장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그 친구, 분노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던 그 친구처럼 이제 전쟁 직전이에요. 상황은 할례를 완료한 상황. 적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는 적들 앞에서 갑자기 무장 해제하고 전투력을 완전히 백지화시킨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왔더니 홍해도 갈라져, 방금 요단강도 갈라져.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승리하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에 충실할 때 실패하더라. 나의 욕심에 충실할 때 망하더라.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며 믿음의 행보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전투를 치르기 위해 건넜는데 전투를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머지. 아멘. 이미 상황은 그 말씀 순종하게끔 해 놓으셨어요. 적들은 전투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투 의지를 상실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라고 2명의 정탐꾼이 얘기해요. 옛날에 12명이 정탐해가지고는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들 키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요새고 무기가 어떻고 정말 많고 상황이 이래요. 이런 것만 보고하면서 자기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번엔 2명만 딱 보냈는데 2명이 많은 경험을 하고 왔지만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겁내지 말고 담대해라. 겁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담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확인한 것뿐이에요. 2명의 스파이가. 그러니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시키신 대로. 그리고 전투하려고 하는데 또 잠깐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은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민하고 계산하고 불순종하죠. 결국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 사람 이제 곧 앞으로 이런 미래가 있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눈물이 있겠구나, 분명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뚜렷하게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다 혹은 불순종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이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도 이 진리, 확인된 진리가 전해지도록 해라. 다시 말씀이 주어지고, 따라라는 아니고, 자,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그죠?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 뭐 이런 잡다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행진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역사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그대로 따라갔느냐. 그랬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록하고 기념물을 때로는 가지게 하면서까지 그 진리가 모두에게 대대로 전해지게 하시더라. 자, 말씀이 주어졌는데 불순종했을 경우 죽죠. 많이 죽어요. 눈물 가득한 그 상황에서 깨닫고 회개하죠, 인간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제서는 순종하죠. 지금 나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불순종해 본 사람들인 거예요. 본래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나름 이런저런 것을 확인한 거죠. 물론 미련한 사람은 많이 맞아야 깨닫죠. 같은 실수를 많이 반복해서야 그제서야 좀 깨달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미련한 사람, 네가 공이공 절구해 놓고 막 뛰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아. 네 길을 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순종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고, 못 믿으면 불순종하고 결국 자기 욕심 쫓아가서 후회하고 그제서야 다시 돌아서 길 돌아 상처 흉터 가지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빠르고 늦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이미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주의 자녀들 사랑하셔서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게 하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서로 볼 때는 키 차이가 상당하죠. 비니는 저 앞에 올라가는데 혜선이는 저 뒤에 있고, 어제 그라우스처럼 앞뒤가 있어요. 5분 단축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비니가 1시간 1분 걸렸다고 했죠. 55분 하려면 비니는 줄넘기 더 해야 돼.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극기라고요. 전략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올라가 보세요. 기껏 5분 지나서 올라온들, 5분 빨리 올라온들, 큰 차이 없어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크로스를 즐기지도 못하고 살림욕을 하면서 몸살이 나버리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우리로 산을 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침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면 몸살이 안 날 텐데 욕심을 부리고 무리해서 결국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 이 온열에 감기를 연장 2번으로 앓는 저처럼 참 고생하는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민합시다.
말씀대로만 가세요. 할례를 행하는데 옛날에 지금 군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에서는 말년 병장들이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바로 병원 가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말년 병장들은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도 제대할 때까지 뒹굴뒹굴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 열애. 자, 집합은 저 좀 있을래요? 이래도 괜찮아요. 말년 병장들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 휴가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거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거 하면. 근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공격을 안 해요. 적들이. 왜? 왜죠? 다 같이 다시 녹아버렸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어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적들은 이미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무는 기간이 현대의학에서도 일주일은 있어야 되고 2주일 정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옛날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아물기까지 회복될 때까지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이미 회복돼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해야겠구나. 의욕이 상실하는 거죠. 전투력이 회복되면서 의욕이 상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리고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뽑아드는 인간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이스라엘을 향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웃긴 장면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적이냐? 우리 편이라면 그래 들어와라. 그럼 뒤에 내 명령을 따라라 하겠죠? 적이면 그래 너 죽고 싶냐 하겠죠? 그렇게 황당한 광경에 다가가서 여호수아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죠? 다 같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군사를 거두러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외면하게 되고 저절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분명히 말하러 갔어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오히려 명령을 하기 위해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는 바로 구부러집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전쟁 치르듯 쟁취해야 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까지 주문을 하듯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옳지 않아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되고 들어야 되죠. 여호수아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메시지 seeker, 메시지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승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도 너무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몰라?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뭐 원하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질문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하고 경청하세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면 누구를 통해 오셨든지 간에 그 앞에 겸손해져서 이제 귀 기울이는 거죠. 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여러분에게 절실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의 대답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보다 앞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사장이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묻은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신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어떤 생각이, 욕심이 생겼든 감정이 생겼든 그거 다 떨어버리고 나가야 맞죠? 아니 어디서 땀 맞고 와가지고 어디서 화풀이야?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실 성숙이라는 건 보면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이유는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제가 버린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들이에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네가 상황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받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실족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 때문에 상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고 하나님께 안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 전에 그 옛날에는. 지금은 성지순례 하면 요단강도 아주 뭐 작은 개울 같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옛날은 아니죠. 옛날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참 그 사람들 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면 땅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거 몰라? 모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껏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죄를 마음껏 저질러서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하고 그 땅을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땅도 자유롭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더럽혀진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깨끗해졌어요? 벌써 그 사이에?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의 힘을 벗어라. 아니 그 땅이 뭐 특별한 땅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땅,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곳, 그 시간과 장소가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의 논리는 그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버렸다. 오늘 드디어 수치, reproach, 이것은 비난이에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쑥덕쑥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기껏 구해줘봐야, 기껏 은혜 줘봐야, 기껏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저놈들이 저 지경이다. 자유를 줘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쟤들 뭐 그렇지 뭐 우리 노예였잖아 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 지금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진정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 새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렇게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리프로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경험을 다 치르고 이제 새 백성이 되었다. 드디어 내가 새 백성을 하나 탄생시켰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것이고 40년간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드디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탄생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새 역사가 기대되는 거죠. 보라새 일을 행하신, 우리가 그 노래 한다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사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스펙 좋은 놈도 있고 스펙이 저렴한 놈도 있고,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재능이 많은 놈, 좀 겸허한 놈, 빨리 올라가는 놈, 천천히 올라가는 놈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놈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놈.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놈을 쓰신다. 자, 이 세상에 깨끗한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너도 깨끗지 않습니다. No one is righteous, no one is holy.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룩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지나왔든지 지금 신발을 벗는 사람, 그 사람을 깨끗하다 인정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지나간 과오를 내가 씻을 수도 없어요, 때로. 그런데 기껏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얘기해요.
행실이 온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용서해서 제가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거룩하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종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자 핍박자 바울을 그렇게 쓰셨어요. 지금까지 삶이 어쨌든 서로 비난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upright, 올고드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기도가 있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이전의 생각들, 감정들, 그런 거 다 떨어버리는 신을 벗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렇게 과거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았든 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질문하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신발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장 드디어 너희는 여리고와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계획들, 비전들, 꿈들, 많은 것들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꼭 이루고 싶죠? 이번에 꼭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시키시는 대로 신발을 벗고 거룩해지세요. 그리고 나서 귀 기울이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여리고와 싸울 때 사다리가 필요하겠다, 혹은 좀 신종 무기를 좀 우리가 구입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하게. 마지막에는 7바퀴다.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소리 지르라 할 때 질러라.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은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 첫성을 이기지 못하고 나머지 전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많이 있죠? 꿈도 많이 있죠? 조용해지세요. 거룩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거룩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안에 길을 간다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ask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여호수아가 아는 것 딱 그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주의 뜻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지금 유행이 무엇인지 너의 입술에 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라. 연예인들의 일상 그거 네 입술에 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려라. 네 입술로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걸어라. 그리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서 많은 왕들을 동시에 상대해서 싸우는데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신대. 해가 지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전에도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전에 그 후에 다시 없는 특별한 기적이 이루어지죠. 어떤 기적입니까? 해가 지지를 않아요. 적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지금 한참 바르셀로나가 막 승기를 잡고 막 이렇게 막 몰아치는데 끝나간다. 그러면 호루라기 부는 게 너무 아쉽죠.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더니 전무후무한 기적도 주시더라.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여러분 개꿈이 많아요. 이 세상에. 내가 많은 사람 꿈을 들었어. 근데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 꿈대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니까 하다가 지쳐버리고 놀아버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려서부터 많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실패의 10중 8구는 너무 놀았거나 너무 휴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휴식을 또 길게 가져.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필요하면 그 뜻을 위해 가는 길에 필요한 거 구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죠.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한국에서 전화했던 그 자매가 그 원장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믿는 것이 더해 하면서 성경도 잘 읽던 친구가 한동안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말씀방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참 안 나타나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네. 여기 성경 말씀방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뻔하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마음이 상했든 어디 가서 어떤 오해를 가졌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떨어버리고 만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떨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기대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줘요. 그 사람 잘.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 어떤 삶이 있든지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질문하시고 경청하시기 바라요. 메시지, 나에게 주실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 메시지를 잡고 따라가면 이전이 어떠했든 이분은 다를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 작은 성,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작은 성 아이성에 막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했을 때 다시 말씀이 주어지고 다시 귀 기울여 순종하고 따라갈 때 다시 큰 승리가 이어지고.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조성을 보니까 저건 못 이겨. 지금 이 자리에 대학 입학할 때 자기 점수보다 훨씬 상향으로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쵸? 거기 크게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 여러분의 능력 밖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재미없지 않아요?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그의 말씀, 그의 메시지를 따라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과거에 죄과에서도 신발을 벗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소멸하는 불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심판이 기대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내가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나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나지. 알잖아, 여러분. 그런 줄 알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돌이키세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No matter what. 다음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과거를 벗으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서약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우고 듣겠습니다. 손을 잡고 격려합시다. 믿음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신발을 벗고 귀 기울여라. 다른 거 상황 따라가지 말고 메시지 따라가라. 감정이나 네 생각이나 상황 따르지 말고 메시지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